요즘 막 유명한 영화들, 드라마들 참 많이 나옵니다. 넷플릭스에서 참 많이 나와요. 예. 어떤 지옥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고 어떤 영적인 것을 다루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보면 다 하나같이 애매합니다. 결과가. 아마도 천국만 있고 지옥이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엉망으로 살 사람들 많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가운데. 하나님 그 기준을 그래서 명확하게 해놓으신 거죠. 자, 그래서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것은 정직하기 싫어하는 것들, 직면하지 못하는 것들, 성실하지 못하는 것들, 자꾸 쉽게 하고 내 중심적으로 하고 욕심을 추구하는 것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욕구나 고집이나 아집들, 거짓말들.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아멘. 그게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죄인들의 길은 뭔가? 여러분, 도둑이 가는 길이 있습니다. 죄인들의 길이 있습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죄인들이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다룰 때는 먼저 욕심에 대해서 다뤄야 돼요. 죄의 출발은 욕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훈련을 성경에서는요, 시험이다라고 표현해요. 시험을 이기는 것. 아멘.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죠. 자, 같이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시길 축원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는 기뻐하라라고 야고보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현이 된다는 거죠. 무슨 소리냐? 시험에 걸려 넘어지면 그건 말 그대로 그냥 시험으로 끝나요. 그건 환난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겼을 때는 인내하게 되고요. 그 시험을 이겨냈을 때 그것이 곧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죠.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우리한테 시험거리를 하나님 주시는 데에는 또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또 생겨지고 그런 도전들이 있죠. 그것을 통해서 믿음에 부족함이 없는 자로, 우리 강한 자로 세우신다는 거죠. 자, 한 군데 더 말씀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그 말씀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시험을 참는 자가 무엇이 있다? 복이 있다. 오늘 복 있는 자입니다. 어떤 자가 복이 있다? 시험을 참는 자. 그 시련을 견뎌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는 자에게 시험을 주시고요. 그것을 감당하게 하시고요. 그리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뒤에 말씀에서는 시험이 찾아오는 이유를 말씀하시죠. 자, 그 뒤에 말씀도 보도록 합시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험을 주시는 주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 사람의 욕심에 맞춰서 때로는 내버려 둬버려요. 그 시험의 역할은 누가 할까요? 사탄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은 천사도 부리시지만 악령도 부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온 세상을 다 다스리십니다. 천국도 다스리시지만 어디도? 지옥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욕심은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는 커져갑니다. 점점. 결국은 사망, 죽음까지 우리를 데려가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내가 욕심이 많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이 온다는 사람은요, 속지 않고 이기려면 이런 어떤 자세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좀 잘 적용했으면, 나는 참 그런 것 때문에 갈등이 많아. 나에겐 참 시험거리가 많은 것 같아. 또, 난 참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는 신앙생활이 쉽지가 않지? 라고 느끼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현재의 것이요. 현재 내가 느끼는 것, 생각하고 있는 것,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행동하고 싶은 것과 반대로 하는 영성이 필요해요. 이것이 욕심을 끊는 방법입니다. 앞에서 나눴듯이 죄인들이 길이 있어요. 죄인들이 가는 길, 죄인들이 하고자 하는 일. 로마서 3장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증언하죠. 3장 10절로 11, 15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예, 악인들의 가는 길, 악인의 길은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빨라요. 평안함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자, 죄인들의 길을 가지 않는다. 아멘. 어떤 사람은요? 복이 있는 사람. 아멘.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들은요, 높은 자리를 좋아해요. 무슨 얘기일까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인정받는 것을 좋아해요. 그건 뭐 사람의 기본 욕구이기도 하죠. 근데 이것을 좋아해요.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판단하고요. 비판하는 자리라는 거죠. 우리는 사람들은 다 판단을 하고 삽니다. 근데 자신의 영역을 넘어서는 판단은 오만한 것이 되고 비판이 돼요. 왜 그렇게 비판으로 가는가? 내가 높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내 위치나 내 권위에 대해서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맡겨주신 은혜대로 가지를 못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선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을 항상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대로 봐야죠. 우리의 자리는 따라서 합시다. 종의 자리다. 아멘. 종의 자리에 서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종을 흉내내고 있다. 언젠가는 펑크납니다. 언젠가는 터질 때가 와요. 우리의 위치는 섬기는 위치여야 돼요. 섬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특권인지 알아야 되고 감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항상 겸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어느 자리에 앉아라? 겸손한 자리. 아멘. 여러분 낮은 자리를 선호하시길 축원합니다. 은혜의 자리에 앉아야 돼요. 그곳이 오만한 교만한 자리가 아닌 겸손한 자리입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를 추구합시다. 은혜의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시편 1편 이제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본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제가 오늘 어떤 사람이라고 나오면 여러분은 복이 있는 사람. 잘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한다. 아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 즐거워하면서 한다. 즐거워하면서 하지 않는 사람, 주님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이 단계까지는 가야 기초가 된 거예요.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하고, 아내 때문에 하고, 부모님 때문에 하고, 때로는 자식 때문에 하고, 이거 얼마나 불행합니까? 내 인생이 없는 거잖아요. 내 신앙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주야로 24시간 매 순간 밤이나 낮이나 항상 그 율법을 항상 어떻게 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말씀하죠.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의 말씀을, 여호와의 율법을,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기뻐져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고요. 함께 계시는 것이 체감이 돼요. 율법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율법은 하나님의 명령이죠. 명령, 법은 왜 지켜야 되나요? 그건 하나님의 중요한 가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자, 전도서 12장입니다. 전도서 12장 13, 1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 지혜자 솔로몬은 그 결국을 들었습니다. 결국을 알아요. 우리는 모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무엇이다? 본분이다. 이래야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마음대로 생각하고요. 그러나 모든 행위와 그 은밀한 일을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생각까지도 선악간에 어떻게 하신다? 심판하신다.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복 있는 자냐? 악인이냐?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자녀면 어렸을 때 부모님을 사랑하는 비결은 간단해요. 순종하는 거죠. 누가 순종하냐고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그 대가가 뭐냐? 요한복음 15장 10절 앞에 보고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비결, 방법이 뭐라고요? 그분의 계명, 그분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분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니까요. 내 어떤 감정과 상관없이, 내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순종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형통함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건 여러분 무한한 에너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거죠. 필리핀 갔었을 때 태풍에 넘어진 나무들을 봤어요. 와, 정말 굵고, 그런데 뿌리가 짧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태풍이 부니까 쉽게 넘어져요. 왜냐? 수자원이 풍성한 곳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환경조차도 하나님이 중환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확실한 것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라는 거죠.
무한한 에너지를 그 뿌리에 두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냐? 율법을 즐거워하고 항상 묵상하는 자의 결과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가 누구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 사람. 또 다른 말로 하나님께 심겨진 사람.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심겨져야 돼요? 하나님께. 그 필리핀에서 봤던 나무는 흙에 심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큰 바람이 불면 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두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그 에너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해결이 되어지고요. 그 사람을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라고 하는 것은요, 앞에서 얘기했듯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데, 열매를 주시는데, 그 열매 그 대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대가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질 때, 사랑이 부어지면 딴 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요.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요. 어떤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고 소중하게 여기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 목적은 뭐냐? 하나님 편에서. 너무너무 나한테 체감되는 건 뭐냐면, 내가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목사님 이렇게 공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를 바꾸는 것을 원해요. 하나님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성격을 바꾸는 걸 원해요. 우리 사람 자체가 변화되고 달라져야 돼요. 그걸 변화시키는데 말씀이 필요하고요.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또 변화시키려면 기도가 필요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성령의 부드러우신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안 바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 아닙니다. 천국은 더더군다나 없어요. 여러분 이걸 발견해야 돼요. 정말 신앙이 현실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입니다. 2절로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아멘. 그분께 붙어있는 비결이 뭐냐?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분은 말씀이시니까. 아멘. 그게 정말 사성화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믿음이죠.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래서 영적 세계는 그렇습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요. 없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겨 가는 게 영적 현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요.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여러분 농부라고 한다면 더 관리하는 거예요. 맺지 못한다. 그 가지는 쳐야 돼요. 그게 현명한 겁니다. 그것이 FM이에요. 왜냐? 더 열매를 많이 거두는 게 농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해졌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뭐다?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의 마음을 자꾸 바꾸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고요.
아멘. 말씀을 우리는 거룩해져요. 말씀대로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요. 무슨 소리입니까? 도우신다는 소리예요. 여건을 더 만들어 주시고요. 거룩할 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여러분 계속 지속해서 열매 맺는 삶을 유지해 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읽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린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야 돼요. 많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아멘. 천국에 보면 에스겔서에서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사계절 열매가 있어요. 그곳에는 매일매일의 열매가 있습니다. 수많은 나무들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그 나무의 특징은 그 다음 말씀이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근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된 열매가 주어지는 환경, 지속적인 풍성함. 그래서 그 사람들은 형통하다라고 표현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일이요? 여러분 말씀을 제대로 봅시다. 어떤 일이요? 어떤 일이요? 어떤 게요? 어떤 일이? 여러분 더 자신 있게 얘기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모든 일, 모든 것, 어떤 것에도 어떻게 된다? 형통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한계를 딱 짚고 보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떤 일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사람이 하느냐에 따라 형통한가 하면 어떤 사람이 하면 실패해요. 어떤 사람이 열어지질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던지. 어떤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옆에 사람 보면서 난 형통한 사람이 될 거예요. 아멘. 형통한 사람. 자, 창세기 39장입니다. 2절에서부터 같이 보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아멘. 어떻게 했더니 형통한 자가 된다고요? 여호와가 함께 했더니. 창세기 39장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여러분 2단계까지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드러나야 돼요. 아멘. 그건 요셉이 그렇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였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인정했기 때문에.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길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39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시고. 아멘. 누구를 위하여? 요셉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살고요. 그럴 때 하나님도 누구를 위해서? 요셉을 위해서. 보디발을 기뻐해서가 아니라. 보디발이 뭐 믿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 때문에? 요셉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기 때문에. 요셉 앞에 막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요셉을 열어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시편 본문 1편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 왜냐? 악인은 율법의 말씀을 가치 있게 여기지 못해요. 율법을 즐거워할 수도 없고요. 하지도 않고요. 죄로 묵상 못합니다. 부담스러워만 해요. 신앙을 항상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그 한계에서 못 벗어나 흉내로 머물러 버리는 거죠. 그래서 악인은 자신들의 꾀로 살아요. 죄인들에게 길에 서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것을 원하고 기뻐해요. 증거가 뭐냐? 그렇게 인정 안 해주면 싫은 거예요. 그게 목적이 되고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그 다음 성경에서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누구는? 악인은. 무슨 소리냐? 알곡이 아니라는 거죠.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씨앗은 원래 알곡이죠. 그것이. 씨앗은 자라서 새로운 알곡이 돼야 맞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결실을 맺어야죠. 이 겨라고 하는 것은 씨앗이 자라지만 결실까지는 가지 못한 상태인 거죠. 여물지 못한, 성숙하지 못한 열매인 거예요. 생명력도 없고 가치도 없는 겁니다. 같은 13장에 나오는 네 가지 밭에 비유해 보면 돌밭이나 가시덤불에 해당되는 사람이에요. 말씀대로 희생하거나 지키며 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양이 아니라 염소예요. 그것은. 자, 본문 시편 1편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누가 무서워하는 줄 아십니까? 누가 경외할 수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가능해요.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알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두려워하게 돼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물론 최후 심판이 이 안에 담겨져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현재도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우리는 항상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아멘. 이 심판을 우리 현실로 가깝게 끌어당겨서 보면 그게 뭐냐? 시험입니다. 하나님은요, 낮추고 시험하십니다. 어떻게 시험하신다고요? 낮추고. 하나님 이번에 이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낮추고 시험한다는 의미가 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약점 가운데 노출시키시는 거래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점 가운데 노출을 시키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성향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요. 믿음이 드러나고요. 그 사람 자체가 드러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었을 때는 반대로 그 사람이 그것을 극복하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죠.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요. 그걸 넘어서게 하는 거죠. 한계를 경험하게 하고 그 단계를 넘어서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시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겪어야 되고 감당해야만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시험거리들을 그때그때마다 이기고 극복해서 제거해 가야 돼요. 그건 무슨 소리냐? 내가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는 겁니다. 약점 가운데 노출을 시키실 때 그 사람의 실체가 드러나고요. 믿음의 공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요, 의로움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의롭게 심판하신다.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심판하신다. 이 소리가 아니에요. 심판의 도구가 뭐냐면 의로움이에요. 악인은 의롭게 사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본질이기 때문에, 성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없고. 누구라도 어설프게 하나님의 시험에 또 심판에 통과되는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아멘. 그 선택을 해야만 돼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천국은요, 의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참, 정말 이런 말씀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주변들을 보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까. 얼마나 부러워할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더 악해져 있는 걸 봐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나중에 얼마나 괴로울까. 하나님은 그 사이에 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의인들의 모임에 드는 회중으로 있는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아멘. 네, 그 무리는 지켜지거든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그래서 여러분,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예요. 인정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의인. 그 기준이 누구의 기준이다?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의인은 하나님께 시험과 그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거예요. 아멘.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는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감당할 만큼씩 조금 쪼개서 계속 시험을 감당케 하시는 거, 성장시키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며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여러분, 악인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 지옥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서로 바라보면서 격려합시다. 의인의 길을 갑시다. 천국을 향해서 갑시다. 신앙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정도여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돌이킬 수 없는 시간들이 흘러가고 있어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도다. 그에게 증거가 이거죠. 그는 시냇가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네, 잠시 기도합시다.